내가 할 일을 하나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100말 진 사람을 50말로 깎아주고 100석 빚진 사람을 80으로 깎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놈이 그거 다 보고 앉아서 재주가 있는 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 아들들, 이 청지기와 같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 그런가? 이 세대 아들들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다. 근데 이 빛의 아들들 이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빛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기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 직분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끝나는데 그 직분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하늘의 공무원이에요. 하늘의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었으면은 하늘의 공무원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시대에 그 하늘의 공무원답게 살아가는데 하늘의 공무원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하늘의 공무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요거 재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마지막에 결론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재물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 시대에 교회나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재물의 종이 되어가지고 딸려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보시라. 우리의 정체성은 스피릿 영입니다. 나는 영이에요. 나는 영인데 자꾸 육의 꿈만 따라서 쫓아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재물의 종이 되어서 딸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이게 나는 스피릿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 스피릿인데 자꾸 그 육의 생각이 나를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면은 영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육에서부터 나오는 이걸로 살아가지 말고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살아가거라 하는 것을 지금 무리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육체는 지금 혼과 육체죠. 육체는 잠시 동안 영이 그 속에 사는 것이고 조금 있다가 그 육체를 벗는다. 그 육체를 벗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가 너희들한테 지금 예비되어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의 미래는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도 이 시대에 내일도 결정하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 삶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비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현실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재물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강력한 경고죠.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본래 사람은 그 이 뚜렷한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 피지컬한 것이 있어요. 물리적이에요. 사람, 이게 물리적이란 말이에요. 물리적인데 스피릿을 실은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것에 스피릿을 실어가지고, 스피릿은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을, 스피릿,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을, 스피릿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이, 영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밖으로 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사람의 근본 창조의 목적이에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나라는 사람은,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거예요.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똑같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사람 보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창조한 이 사람한테 문제가 생긴 것이,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 버리느냐 하면은 마귀가 끼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이거 봐라 하면서 마귀가 딱 끼어들어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돼 버리느냐 하면은 마귀를 반영하는 자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에레처의 세계를, 이 천지창조가 그렇거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서 과목을 내고, 이런 창조를 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가장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모든 무질서들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 목적이 있으시다. 근본 목적인데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해요?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진짜 죽여버려야 돼요. 얘는 이게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게 원수예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내가 속는데도 속는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데도 속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사기꾼이죠. 이런 놈이 있어요. 사람이 휙 홀리면은 그냥 홀릴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휙 홀립니다. 휙 홀리면은 그냥 훅 하고 홀려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있잖아요.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기꾼 아니에요. 엄청난 사기꾼인데, 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경찰이 바로 호텔 안에 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못 잡아요. 그 정도로 능수능란한 사기꾼이에요. 이게 알고 들어가서 잡으러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 있는데도 딱 나오면서 그 사람보다 높은 경찰 노릇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범인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기꾼이죠. 이게 마귀가 그런 사기꾼이에요. 이게 사람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여기에 이제 빠져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돼버리느냐면은 마귀를 반영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귀를 반영한다. 마귀 반영.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마귀를 나타내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람이 마귀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 마귀를 나타내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살인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탐심을 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탐심을 심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속에다가. 이 탐심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질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탐심. 그래서 사람한테 탐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탐심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을 따라서 여기에 지배를 당해 가지고 가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이 탐심에 지배를 당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저도 뭐 다 이루었다고 못하, 저도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탐심, 이 나쁜 놈, 내 속에 있는 이놈, 이걸 잡아 죽여야 되는데 오늘 죽이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진짜 나쁜 놈이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애들한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한테 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을 계속해서 나한테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서 이놈이 무척해가지고 이 탐심을 밖으로 표출하도록 하는, 이게 마귀를 표출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상 이게 마귀를 표출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탐심은 실상은 그래서 신종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신약 성경 골로새서에서 딱 나와요. 이게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쫓아가면서 무슨 뭐 요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빌겠어요? 누가 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한테 가가지고 앞에서 뭐 잘되게 해달라고 빌겠어요? 이 탐심을 따라가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된 자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존재가 있는 자들을 이제 되돌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요 탐심을 갖다가, 사람의 탐심이 사로잡힌 요 사람을 갖다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서 같이 다 못 박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그러면서 이제 영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틀리신 피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누구든지 이 피를 딱 쳐다보는 자들은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 진리의 영 아닙니까? 진리의 영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 진리의 영으로부터 나온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도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우리들의 영도 한 점의 오류도 없고 한 점의 흠도 없는 진리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내 자신의 정체성이 어느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라.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 진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지 말고, 자, 문제는 진리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육체 가운데서 당분간 살아야 돼요. 당분간. 그런데 육체에 벗을 날 미래가 우리들한테 분명히 도래를 해요. 미래가 불의한 청지기한테 이제 네가 네 일을 그만두라, 이제 그만두면은 그 다음에 삶을 그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들도 이제 내가 육체를 벗을 날이 온단 말입니다. 육체를 벗을 날이 오는데, 육체는 옛사람의 그 십자가에 죽인 옛사람의 영의 습성을 가진 육이 있어요. 혼과 육이 있어요. 혼과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육은 마귀를 반영할 수도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마귀를 반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이 탄생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낼 수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귀를 따라가지 말아라.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뭐 내가 마귀다, 나 따라올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귀의 속성은 탐심이다. 마귀도 영이거든요. 이게 이불, 악한 데불이라고, 데불,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탐심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냐면 바로 이 사람의 혼과 육에다가 탐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혼과 육이 탐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반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진리의 영이 내 속에 태어났는데, 이 진리의 영이 주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평안이 나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걸 따라갈, 두 가지를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 여기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로 여기 그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확실한 재물관을 정립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갖고 있느냐, 정립되어 갖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를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이것이 출발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보세요. 요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역시 탐심을 내가 쫓아간다. 그럼 마귀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반영하면은요, 열매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영을 쫓아가잖아요. 영을 쫓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영은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육으로 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영이 내 혼과 육을 통해서 반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반영이에요. 하나님 반영.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은 뭡니까? 기도할 때 소리 나는 겁니까? 영으로 들려주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주면은 그것을 계속 읽으면은 생각이 꼭 떠오르면서 이것이 내 혼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으로 이걸 움직이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요게 중심이 되도록 해야지. 절대 요거 따라가지 말아라. 요거 따라가면 죽는다. 너 미래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죽도 안 되고 그냥 끝난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들한테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경고하는 거예요. 그 육체, 그 겉사람 육체 그 탐심 따라가는 거, 그거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거 안 따라가려면 어떡하면, 탐심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뭐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야 죽어야 끝나지. 탐심이라는 것이 우린 그거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동되면은, 성령의 법이 가동되면은,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 우리 화요 묵상반에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자가 머리에 뭘 쓰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이름 뭐라 그러더라? 천주교에서 뭐 쓰는 거 있잖아요. 내 이름 알았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까먹었어요. 이게 좀 언어가 짧습니다. 이게 머리에 쓰는 게 있는데, 그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 그래 고린도 교회에 머리에 안 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와요. 거기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11장 3절에서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 다음에 이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에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두라 그렇게 말해요. 머리를 가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 길게 하면은 짧게 깎지 말고 길게 하게 되면은 이게 가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 얘기죠. 영적 얘기인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거는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그 남자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성인이 되면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결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에요. 하나, 한 의식,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삶의, 가족을 형성하는 삶의 기초 단위입니다. 이 기초 단위에서 이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라는 것은 여자는 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자가 머리가 없다는 건 남자의 생각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남자의 생각. 예, 머리가 없다는 것. 예. 그래서 남자의 생각을 따라가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남자도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도 머리가 없다. 남자는 누굴 따라가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 결국은 눈에 보이는 단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데, 바로 남자와 여자는 눈에 보이는 자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존재이다. 눈에 보이는 이 존재의 머리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로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육체가 있는 한, 이게 육체를 벗으면은 이제 우리는 완전 자유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육체가 있는 한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될래, 이거 선택하라, 요거 지금 무리한 정직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 여자의 머리 남자나, 나는 남자가 예수도 안 믿고 덜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남자는 따라가면 안 되죠. 예수 안 믿는 남자 나도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 이형의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질서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질서가 남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라, 종이 되어 가지고 반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 없는, 우리는 전부 다 머리 다 띄버리세요. 띄고 댕기는 사람들을 항상 내 머리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비영적이에요. 영적인 것.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라. 이게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너무 뚜렷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고,
여기서 머리가 없이 이제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체, 나의 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나타낼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가 팡팡 이게 나가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으로 이게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이게 천국의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서기관, 그걸 서기관이라고 하고 천국의 공무원이에요. 알기 쉽게 말하면 천국의 공무원이 되는데 이 천국의 공무원들은 하나님이 이 천국의 공무원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서기관들한테 생각을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요 말씀을 주다 보게 되면은요, 요것에 결실이 생기게 돼요. 말씀의 결실이. 이 말씀의 결실이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엄청난 화려한 포도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포도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포도원. 사람들이 뭐가 좋아하는 화려한 포도원? 육체가 좋아하는 화려한 포도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육체가 좋아하는 이 화려한 포도원의 결실이 우리들한테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돈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명품 백도 있고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그거 다 있습니다. 이 포도원 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는데 포도원 속에서 지금 천국의 서기관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천국의 공무원 서기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먹고 있고 마실 거 여기서 공급하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실 거 일도 여기서 공급해요. 그 일이 포도원이에요. 좋은 포도원. 이 포도원 소출이 많이 나는 포도원. 이 포도원을 맡겼을 때에 요거를 갖다가 너는 종이다. 이게 네 것이 아니다. 네 소유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관이에요. 우리들의 재물관. 우리들한테 맡긴 재산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요, 엄청나게 화려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어요. 그거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도 가져봤고 다윗도 가져왔잖아요. 다윗은 무엇을 가져봤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다 가져버렸고, 솔로몬 엄청난 포도원을 가졌죠. 이게 솔로몬은요, 이게 뭐 지혜가 하늘을 찌르고요. 그 다음에 재산은 한 나라의 국가 예산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인이 700명이고 빈이 300명, 1000명이나 돼요. 이게 화려한 포도원 아닙니까? 화려한 포도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포도원.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포도원을 맡기는데, 너희들한테 포도원 맡기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포도원이 왔을 때
맥주인데 너는 그냥 그것을 관리만 하여라. 관리. 의식이에요. 목사님 그럼 뭐 이게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게 돈도 모아놔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믿어봐요. 우리가 믿어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믿어보고 우리가 이런 포도원을 관리하게 되면은 이 포도원에서 엄청난 소출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도 하지 못한 소출이 여기에서 쏟아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자. 그래 지금 이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좀 전에도 나왔지만은 실상은요 이게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남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머리가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까? 이게 이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남자의 머리가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도 남자라는 것은 역시 영이라는 거예요.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이 스피릿이구나. 이게 진리의 영이구나. 진리의 영, 머리는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이고 진리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탄생시키신 것은 바로 이 진리의 영하고 이게 나의 영, 이게 나의 영. 나의 영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하고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하고 내 영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요게 같은 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 생각이 이 속으로 흘러가지고 나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행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출시키는다는 그런 거예요.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영이다. 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이면 그게 아니고 영이다. 영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영을. 그래서 우리들의 머리는 영이에요. 우리들의 머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으로 사시라.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우리 여기 제가 올라오자마자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피릿.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온 진리의 영이다. 스피릿이다. 그래서 스피릿이 우리의 머리다. 나의 머리는 스피릿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피릿이 가라자고 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스피릿이. 육이 가라고 하는 탐심 따라가지 마시고, 삼심 따라가게 되면은요, 미래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다. 그래서 스피릿을 어떻게 좀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스피릿.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게 스피릿 따라가는 것, 이게 동영상 강의 듣는 거 하고 말씀 묵상에 동참하는 거 이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도 기도하고 영의 기도, 이 스피릿 우리 영이니까 영의 기도, 이 영의 기도 하시라. 이 방언 기도,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를 하라는 거 많이 예전에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영성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말씀 순번 정해가지고 말씀 딱 전하는데요. 기도 없이 말씀 전한다. 뭔가 맞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영성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말하는 게 진짜 같은 거 있잖아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은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런 막 이 모두가 다 나 하나의 삶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좌우한다. 이거 모두가 다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교회가 뭐 제 혼자 뭐 춤춘다고 됩니까? 모두가 다 각자 연합한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머리 얘기하면서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머리를 그냥 머리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머리는 영이다. 스피릿이다. 머리가. 우리의 머리는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속에다가 있잖아요. 이게 이 스피릿이 우리의 혼과 우리 육체에다가 이게 생각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혼과 육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혼과 육의 열매가 맺히는 요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 요 성령의 열매는 왜 그러냐면 영의 생각을 혼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내 영이,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하고 내 영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한 마음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혼과 육체가 요 영의 생각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알게 되면은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이걸 사랑과 일합과 화평, 그런 본성이 바뀌게 된다. 사랑과 일합과 화평이 옛날에는 탐심으로 가득 찬 나를 갖다가 밀어내는 겁니다. 탐심에서. 그래서 인격의 변화예요. 도덕으로도 인격이 변화돼가지고 교양스럽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거 다 밀어내버린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딱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 딱 보면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를 그 직분자로 세우라 하는 것은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밖으로 다 드러난다니. 그 인격에서 엄청 중요한 거죠. 인격. 그래서 인격이 안 변하는데 막 주여 난리치고 하나님 이거 백날 할지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냥 소리 나는 깽가리하고 똑같아요. 왜? 인격 안 변했는데 뭐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힘으로 막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막 내 힘을 뒷담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변한 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게 사랑과 일합과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영은 속성이요. 이게 영의 열매란 말이에요. 내 인격이 영으로 이제 이 혼이 영으로 이제 내 혼과 육이 영의 속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은 현실의 세계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와 같기 때문에 현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영은 힘이 있어,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이 현실을 창조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은 바로 현실에서 딱딱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요. 그냥 되뿌리고 하는 것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열매가 있게 하여서 네 기도하는 것을 다 받게 하도록 하여라.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세요. 나와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성령의 열매는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은 세상을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잡아먹어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보이는 이 세계를 영이 다 움직여버리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가득 차도록 하고, 어차피 우리 각자는 각자 이게 개별적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각자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좀 이따가 이 몸을 벗어요. 천국의 서기관 직분 끝납니다. 우리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자예요. 좀 지금 요까지만 일을 하고 네가 영원히 일을 할 수는 없고 요까지만 일을 한다. 그 뒤에는 네가 일한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세대의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다 준비하는데 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의 미래가 뚜렷한 거 아는데 네가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고 이제 이 육체를 벗을 날이 분명히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 마귀의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자로 가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재밌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 진짜 같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면은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